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하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앞에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고보는 죽었는데 본인은 풀려난 사실이 어떤 이유에서 풀려났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12장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든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몰랐다가 이게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론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왜 나를 풀어주셨는가를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풀려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풀려난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들이 잠든 게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꺼내줬는지 저희는 정확히 다 모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니까. 어쨌든 이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탈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가 이게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라고 알고 그리고 왜 자기는 죽지 않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지를 전하라는 거죠. 즉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풀려난 방법이 차라리 옥이 나중에 뒤에 보면 바울 사도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막 풀어지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런 기대했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바울은 나가지 않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식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이하에 보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세요.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듯이 베드로도 어떻게 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간수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나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4장에 나와서 4장에서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이야기였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고, 그걸 누구의 손에 내어주냐면 죄인들의 손에 내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유월절 이야기가 그거죠. 그리고 유월절 전에 나왔던 유월절 이야기가 그것이고, 유월절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레위기의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즉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죄인들인 그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죽이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면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내가 저 자를 죽이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자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 모였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즉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굽어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위험에 처하게 만든 바로 그 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 즉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그건 본인들이 계속 바켓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였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사명도 막히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그 일도 계속할 수 있게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12장에 나와서 우리가 보는 내용들,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의 그가 풀려난 사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서 없애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즉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제 너희가 정신을 차렸느냐? 라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풀어준 게 아니고, 박해를 받거나 모든 그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려운 요건들과 상황들은 여전히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를 풀어주신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악이 만연한 그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힘으로 다 눌러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세워서 여전히 그 상황에서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풀려난 게 왜 어떤 의미에서 풀려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든 것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받았고 누구는 순교자로,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너희를 순교의 자리에,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파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에 놓여 있고 우리도 때로는 절망적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막힐 수 없고 막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환경조차도 다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행하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서 그에 맞게 다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우리가 믿는 실제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를 신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헤롯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헤롯은 전혀 돌아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대단히 노여워하는 일이 생겼나 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간에 어떤 무역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쪽으로 어떤 무언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양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쪽에는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양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역적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헤롯이 열이 받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쪽에서 이 헤롯과 가장 가깝고 친분이 두터운 그의 신하 한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화해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헤롯이 한 날을 택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날은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 중에 한 날이었다고 하는데 헤롯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온통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날이 좋은 날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콜로세움처럼 원형 경기장이나 뭐 그런 큰 데에 모여서 연설을 하고 강연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야외니까 날 좋은 날 연설을 하게 되면 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번쩍거렸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 웅장함과 어떤 그 권위적인 모습들이 이제 보였겠죠. 그러면서 그가 연설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아부하는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 야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칭송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헤롯이 우쭐해져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찬사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모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맥이 풀리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위협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떠한 한 시점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 내용은 4장부터 그들이 계속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는 상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앞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나서 이 위협이 가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황하여서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복음은 전파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한번 다루겠지만 핍박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핍박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내가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고 복음을 전하면 수도 없이 비난을 듣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게 없다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집니다. 이 말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위협과 박해와 조소와 멸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내용의 주된 핵심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손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왔던 내용이고 또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완악하게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특히 이 사춘기 때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언제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 엄마 아빠 마음대로 낳아놓고는 왜 나한테 그래? 늘 아이들, 자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물론 이제 홧김에 하는 소리겠죠. 그래도 본인들은 모든 핑계와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게 해달랬냐고, 왜 나를 낳아놓고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 왜 그랬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저는 만수르 아들이 만수르한테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 그러겠죠. 아버지가 나 이 집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나 왜 태어나게 했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들 비난하고 불만 터뜨리죠. 책임도 못 짓고 왜 그랬냐 그러고, 낳았으면은 최소한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수르보다 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신이 지 마음대로 인간 창조해놓고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에도 그걸 볼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게 정말로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아버지는 만수르보다 더한 분이야, 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내가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나 왜 낳았어? 라고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호적 파버리게 나가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비난과 자식들의 모든 투정을 다 끌어안고 그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대부분의 부모는 다 성실하게 키워냅니다. 하물며 나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 부모보다 더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보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특권을 가진 자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첫걸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주고 베풀고 넉넉하게 채우는 것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 자리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나는 버려지거나 시험 가운데 고통받기 위해 놓여진 존재가 아니고 끝날까지 승리의 자리가 보장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모든 심판날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자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텔레비를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재방송을 보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전날 국가대표 시합을 보려고 했는데 월드컵 4강전처럼 한국이 월드컵 결승전에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왔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 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아쉽겠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1대0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방송을 당연히 보겠죠.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마음을 졸이고 보진 않겠죠. 이미 이긴 걸 아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걸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너희가 이겼어.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가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편안하게 재방송을 보듯이 우리는 승리한 자로구나 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이제 믿음 안에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라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실제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이죠. 믿음의 기도고. 그러니 그게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안 이루어졌다거나 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보하시거나 나중에 들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십시오, 믿습니다가 기도의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이게 너무나도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확신이 끌어넘치고 아주 굳센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저에겐 정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바른 기도의 자세인 거죠, 사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기도한 내용들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이 없었음에도 또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고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헤롯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에 동참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에 놓여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고 자신을 찾는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믿음 가졌다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의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일종의 관계를 여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반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가졌고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가졌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놓인 모든 자리가 이 사도들보다도 우린 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아뢰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지든 안 들어지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이지 우리 생각과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영안 즉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성이 깨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응답이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꾸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다면 내게 놓여져서 일어난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고 응답이구나 라는 걸 알 때 내 기도와 다른 것이 응답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구나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씩 나를 기계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의 자리로 올도록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쉽게 일하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했을 때 뛰어내려 봤으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때 헤롯의 목을 사도들 앞에서 즉각적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면 다 해결됐을 문제였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왔을진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거래를 열려고 하는 굴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멸망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는 그 자리로 매일 연단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거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또 두려움과 걱정과 때때로 불신이 있음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한 발씩 나오도록 불러주셨음을 또 배웁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